참과 거짓의 구별은 어떨 땐 좀 쉽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요, 대부분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이 속는 경우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또 사기꾼들도 보면요, 이 자기 확신이 계속 그 거짓됨이 그 안에서 계속 내재되고 내재되다 보면 그 자기 확신 속에 그게 정말, 그래서 그 거짓됨이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은요, 참인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확신 가운데 있는 그 포스를 보고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거짓은 보면 만천하에 어느 순간에 드러나게 돼요. 길게 간다 뿐이지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드러나는 것들을 저는 삶을 살아오면서 보아왔습니다. 자,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요, 이 참과 거짓의 어떤 그 선상에서 내가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 이렇게 혼돈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신합니까? 나는 참 크리스찬이야, 레알 크리스찬이야.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요, 다 레알 크리스찬이라고 확신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또 교회에 있다고 해서, 막 나가서 선교를 한다고 해서 참 크리스찬은 아니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어떤 그 자기의 잘못된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정말 크리스찬인 것처럼 확신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도 보게 돼요. 저는 근데 이런 경우에 참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평생 야, 나는 정말 참 크리스찬이야 라고 확신하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 거짓됨이 내가 드러나게 될 때,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잘못된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요, 어느 한순간에 엉겹결에 어떨 때는 뭐 갑작스럽게 그런 그 자신의 그 거짓됨이 드러나는 것, 실은 어떻게 보면 그건 은혜인 거예요. 왜? 나의 거짓됨이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인 거죠. 근데 끝까지 간다. 한번 상상을 해보죠. 우리 개인적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여러분 그 신과 뭐였죠? 신과 함께, 거기서도 보면 막 의인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야, 이게 몇십 년 만에 나온 의인이다. 근데 그 의인이 계속 심판대에 설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그런 오해들이 회복되기도 하지만 그들이 숨겨졌던 어떤 허물들이 드러나거든요.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우리 지난주에도 시몬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했지만,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재된 어떤 그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인지, 아니면 나의 잠재 의식 속에 형성되어진
어떤 가려진 믿음, 오염된 믿음, 거짓된 믿음은 아닌지 우리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 아이들 그렇잖아요. 저희 아들도 옛날 어렸을 때 그랬지만요, 숨은 거 뻔히 보여요. 커튼 뒤에 숨어 있는 거 뻔히 보이는데 나만 스크린 되면 못 알아보겠지 하는 그런 그 유아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끝은 실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몬을 통해서 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이 시간 성찰해보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내 안에 있다면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8장에서 이제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로 확장이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빌립이 이제 박해를 받아 두루 다니는 가운데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이거든요. 예수.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리스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분. 메시아이신 거죠. 구원자이신 거죠. 임마누엘. 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분의 그 약속하심이 임마누엘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낮아지심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 그것들을 가서 전파해요. 사람들이 믿습니다. 때가 되면요 믿게 돼 있고요, 준비된 영혼들은 믿게 돼 있어요. 아니, 저 사람 믿을 것 같지가 않아. 그거는 내 생각인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믿게 돼 있어요. 마음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복음의 통로, 어떤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마술사 시몬도 믿고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아요. 이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 마술사 시몬이나 다 지금 은혜를 받은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았죠. 평범한 눈으로 바라보면요 다 똑같습니다. 주일 11시 딱 성경 끼고 거룩하게 똑같죠. 다 은혜로워 보이죠. 시몬 스스로도 아마 그런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야, 내가 이 복음을 믿었네. 야, 나 이 세례를 받았네. 나 마술사 시몬이었는데. 와우. 그런 어떤 스스로의 확신 속에 자기 자신도 만족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어떤 그 마음가짐을 대충 쫓았다고 얘기하나요? 전심으로 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 훼손된 이 마음, 전심으로, 시몬이 지금 전심으로 쫓았어요. 즐거워했습니다. 아마 몇 시간 은혜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거기에 따라요. 뭘 보고 놀랬냐면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 시몬은 지금 그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해 보면 표적과, 그러니까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우리가 그냥
스킵해 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마술사 시몬은 이걸 보고 왜 놀랬을까요? 자기가 마술사로서 마술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거든요. 야, 이 능력, 이 빌립이 갖고 있는 그 능력, 그 표적, 그게 팍 오는 거예요. 필이 오는 거예요. 자,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놀란 거예요. 야, 저 척박한 땅, 저 사마리아, 개 같은 저 사마리아가 지금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었대. 야, 이게 무슨 일일까? 두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해요. 그래서 상황을 살펴보게 하고 정말 그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온전한 믿음인지 사실은 이제 검증하러 가는 거죠. 검증하러 갔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셨는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다.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세례가 임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사마리아 땅, 이 버림받은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몬이 아까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랬다라고 했는데, 이건 빌립과는 다른 차원의 성령이 임하시고 막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고 막 방언도 터졌겠죠. 어떤 권능들이 나타났겠죠. 은사들이 나타났겠죠. 어떻게 합니까? 눈이 아마 100배는 더 커졌을 거예요. 심장은 벌렁벌렁했을 겁니다. 와, 이건 뭘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욕심이 팍 쳐올라. 그는 주저하지 않고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고 그 성령의 능력을 부리려고 하는 그 욕심을 단번에 드러내고 맙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이 시몬을 베드로가 엄하게 꾸짖죠.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까? 지금 세례받고 믿고 세례받고 전심으로 따라다녔던 시몬이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막 하다가 안수해서 막 성령을 받는데 갑자기 지갑 탁 꺼내가지고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제 이 능력을 제게 파세요. 미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완전 시트콤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몬을 한번 점검을 하는 거죠.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시몬도 물론 믿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까? 자, 만약에 빌립이 시몬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더라면 따라오게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여전히 마술사의 삶을 떠나지 않았으면 시몬이 받아들였을까요? 마술사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어떤 상황들, 신조에 동의를 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가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교회 속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지금 다 여기 우리의 신앙의 그 신조에 동의하고 믿고, 그리고 내가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님의 뒤를 쫓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결단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모여 있으니까 주님 보실 때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역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자기가 착각하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성도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교회가 무너져 갈까? 왜 위대한 목사들이 무너져 갈까? 전도자들이 무너져 갈까? 내 젊은 시절에 그렇게 우러러봤던 분들이 왜 무너져 갈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신앙의 그 빛남을 이뤄가는 분들도 있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갈까? 저는 원인이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이 8장을 묵상하면서요, 전 주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지 않습니까? 저 자신이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주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신조에 동의하느냐, 무엇을 했느냐의 여부에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았고 예언도 했고, 행동에 초점들이 맞춰져 있어요. 무엇을 했느냐. 근데 주님은요,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 성도들을 다 가두어 버렸어요. 주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내가 있니? 정말 내가 있니? 넌 죽고 내가 살아있냐? 주님 그걸 보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졌는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졌는지,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있는지, 주님 그것들을 정말 하나하나 좀 보고 싶어 하시는데, 주님 저는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너무 액션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그리고 어떤 지적인 동의, 내 머릿속에 실은 그래서 제자 훈련도요, 이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되어지지 않는 한 이 지적인 훈련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치고 성경 훈련, 제자 훈련 많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정말 많이 해요. 일주일 내내 풀로 돌리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딴짓 못하게 그냥 거기 탁 묶어두는 거예요. 딴 데 나가면 엄한 짓 할까 봐. 근데 지적 동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감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으로 어떤 감동을 받아도요, 실제로 아무 알맹이도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콘서트 가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옛날에 박완규 콘서트 때요,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막 격 마음이. 우리 찬송 부르다가도요, 쭉쭉 할렐루야.
나가서 그 감동이 얼마나 갑니까? 감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에요, 어디 고등학교에 부활절 예배였구나. 성탄절 예배 때 한 몇백 명이 앉아있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교실에서 드리는데 찬양할 때 보니까 와, 야, 얘는 정말 그 미션 스쿨인데 찬양을 너무 잘하고 막 감동인 거예요, 애들이 막. 근데 제가 탁 올라가니까요, 이 앞에 찬양팀만 저를 바라보고 있고 나머지는 깊은 묵상이,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지. 감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드리다가 어떤 감정적으로 울컥하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건 감정인 거예요. 물론 그 감정 속에서 성령님의 그 터치하심을 통한 우리 그 내적인 기쁨도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만 대부분은 자기 감정입니다.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치유 세미나 가면 그런 그 감정들에 스스로 속아서 자기가 지금 뭔가 변화된 것처럼 착각하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제가 그런 모습들을 한 5년 가까이 지켜봤는데요, 똑같아요. 갔다 와서는 환한데 몇 주 지나면 다시 검해져요. 속는 거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정말 성령 안에서 자기가 무릎 꿇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정적인 그 터치 때문에 자꾸 속는 거죠. 시몬도요, 능력에 놀라워 했습니다. 다른 것, 그 부수적인 것에 그가 놀라워 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지만 순간순간이요, 어떨 때 보면요, 양이 무서워요. 갑자기 호랑이를 변해요. 양이 아닌 거예요. 호랑이인 거예요. 포효하는 호랑이. 자, 보면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교회 안에서 할 건 다 한 거예요. 그의 신앙 고백은요,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심으로 따라다니며 매일매일 매주일 그들의 어떤 신앙 고백들, 계속 신앙 고백을 하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룻밤 결단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 전심으로 따라다녔어요. 그 다음 날에도 연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삶도 달라진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술을 했더라면 빌립이 받아줬겠어요? 너 가라. 자기 직업도 버렸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몬의 모습에서 보게 돼요. 또 보면 유럽 같은데, 미국 같은데 보면, 우리 한국도 그렇죠.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자랐어요. 엄마 아빠가 다 기독교인, 다 예배에 나가요. 그래서 보면 종교란에 뭐라고 쓰죠? 무교라고 안 써요. 엄마 아빠가 기독교니까 자기도 기독교. 또 엄마 아빠가 불교면 자기도 불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모태신앙. 여러분, 모태신앙이 있을까요?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좀 쓰는데 나면서부터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나면서부터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죠? 없어요. 거듭나야 크리스찬인 거예요. 우린 자꾸 속아요.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꾸 속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 속에 속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 문화 때문에 속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강요 속에 차려입고 같이 예배 늘 그 모습 속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시몬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워했겠습니까?
시몬이 빌립을 보면서 놀라워 했겠지만 마술사 시몬이 교회에 나왔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워 있겠어요. 요즘은 좀 그런 분위기들이 좀 교회에서 없어졌는데 옛날에 주먹개나 쓰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야, 저 무슨 촌이가 예수를 믿었대. 우와, 막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가요. 서로 무게 잡으면서 얘기하죠. 제가 막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옛날에 어떤 그 욕쟁이 목사님들 막 붕해 가가지고 막 창의 용사 이 권사 XX야 사람들이 좋아해요. 야, 저런 인간이 예수를 믿었대. 그러니까 시몬도 그 사마리아 거기에서 마술사 시몬 놀라운 권능, 하나님의 큰 종, 그렇게 생각했다가 예수 믿고 새로워진 그 시몬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했을 거예요. 아마 간증도 몇 번 했을 겁니다. 근데 두 사도가 내려오면서 그곳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의 실체가, 그의 얄팍한 그 실체가 그가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놓지 않고 있었던 그 본질, 그 본성 때문에 드러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붙잡고 왔던 그것들을 내가 과감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존의 것에 첨가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왜 이 한국의 이 기독교가 왜 자꾸 이렇게 망가지느냐면,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옛날의 어떤 그 샤머니즘적이고 기복적인 거 위에 이 복음의 본질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속에 옛날 갖고 있었던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니까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신년마다 어딜 갑니까? 점집에 가는 거죠. 평소에 해왔으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내 미래가. 우리가 일정한 것들을 추가만 하는 것은요, 결국 덧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건 덧칠인 거예요. 여러분, 이 덧칠된 것은요, 어느 순간 깨어져서 벗겨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시몬이 그 격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막 교회 안에서 막 따라다니며 막 그랬던 그의 본성이, 그 덧칠되어졌던 것들이 한순간에 깨어지면서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주면서 자기가 옛날 마술을 부렸던 것처럼 성령을 부리려고 하는, 이게 방법이 바뀐 것뿐인 거예요. 그 마술이라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사람이 이제 성령을 부리는 그 능력을 통해서 또 새롭게, 그래서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하는 그의 내재된 그 마음이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기만이고 자기 욕심이고. 아마도 시몬에게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물었다면요, 올바른 대답이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 베드로가 막 그런 식으로, 당신은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었던 것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던 것처럼,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아마 시몬은요, 딱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다 사람들이 그랬을 거야. 근데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그 안에 내재됐던 그 마음이 순식간에 튀어나올 수 있는, 정말 시몬 자신도 예기치 못했던 순간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왜 돈을 내밀면서 자기도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허물은요, 우리의 잘못 때문이요, 이처럼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드러내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나를 보게 하시는, 정말 직면케 하시는 거죠. 직면케 하시는 하나님. 자,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가장됨, 위선, 사역이 드러날 때 우리의 신앙의 됨됨이가 실은 보여집니다. 여러분, 시몬이 어땠습니까? 특히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한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주 처절하게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라면, 정말 그 시몬이 예수를 믿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 순간에 시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무릎 꿇어야죠. 회개해야죠. 나의 잘못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된 가치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나의 시선이 잘못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짓된 믿음들은요, 자기 자신의 그 행동, 그 잘못됨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받을 형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서 받을 형벌만 어떻게 좀 면하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요.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건 자기가 해야 될 일이죠. 왜 이걸 베드로에게 왜 뛰어넘깁니까? 내가 무릎 꿇어야죠. 우리는 너무 마음이 강팍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허물이 순간 드러나게 되었을 때요, 우리는 주저함 없이 무릎 꿇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러실까요? 야, 내가 도저히 너를 못 참아주겠다. 아니에요. 감싸주시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합니까? 시몬도 믿었다고 했어요. 세례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가운데 내가 서 있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분명하게 우리의 그 패러다임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갑니다. 물론 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번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번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안에 있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 안에서 그 영원함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그 부요함, 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시몬은요, 야, 저거 취하면 옛날 마술사의 시몬보다 더 위대해질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를 장악해버렸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는요, 이 마술사 시몬 같은 마음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죽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삶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 가장된 믿음,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조차도 지금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며 그 길을 가다가 결국 멸망하고 만.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시몬의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님 편에 온전하게 설 때 그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참된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나를 기쁘게 하고 그 믿음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만족감을 주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 참된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혹시 거짓됨이 있는지, 위선됨이 있는지 하나님, 저희들을 성찰해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또 영원한 생명의 그 힘들이 매일매일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 속에서, 그 가치 속에서 살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그 자리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설령 우리의 허물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처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